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저에게도 가끔 보험 관련 전화가 옵니다. 특히 콘도나 또 리조트를 평생 이용할 수 있다는 결합보험 상품이나 상조 이런 전화들이 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귀가 얇은 편이 아니라서 끝까지 듣고 있어도 가입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사실 듣고 있다 보면은 정말 내용에 이제 빠져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이거 여름에 휴가 때나 명절 때나 아니면 가끔 놀러 갈 일이 있어서 이거 콘도나 리조트를 사용하면 이거 남는 장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죠. 가끔은 직접 리조트나 콘도를 이제 분양하는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정말 혜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년에 몇 달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날수가 다 찼을 때는 몇 프로를 할인해 주고, 또 가족 할인에 전국 자기 계열사 콘도 리조트를 다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관광지나 또 놀이동산 무료 이용권 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에 꼭 특별히 이번만 분양가를 50% 할인해서 회원님에게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것도 듣다 보면은 다달이 좀 얼마씩 내면 되니까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상품들 중에 마음이 혹해서 계약을 하고 월 보험료나 또는 납부금을 성실히 내었는데 콘도나 리조트가 지어지다가 부도가 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조회사 자체가 이제 부도가 나서 그 어떤 혜택도 그리고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허다합니다. 가입이나 그런 분양 당시에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서 이제 계약하는데, 그 보험금을 납부하고 또 분양 대금을 갚으며 리조트가 지어지는 동안에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치 미처 신중히 이제 생각하지를 못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일즈맨 또 그 판매원들은 이런 사실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은폐시킨 채 상품의 좋은 점들만을 말해서 그 물건을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입도 보면 꼭 중요한 글씨는 굉장히 구석에 굉장히 작게, 그래서 막상 혜택을 받으려다 보면은 그것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도 좀 풍성해지고 매주 주일날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듣고 어려울 때 의지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꾸 교회의 조직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화를 해서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인들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사실 더 많은 것 같고, 매 주일 설교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서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속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속았다는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매주 강조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매주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것도 약간은 부담이 되고, 안 나가면 교회에서 왜 안 나냐고 또 전화를 하고 연락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있으니까 아주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체면을 중시 여겼던
우리 옛날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래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니까 이 도리를 지켜야 하나님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고마워서라도 은혜 때문이라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봉사도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순종, 섬김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기고 피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공짜는 진짜 공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이제는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을 들으면 이전에 나의 아픔, 슬픔, 고통, 그리고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과거의 그 어려움들은 모두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될 거라고 믿지는 않아도 이 말 자체가 위로가 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고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과거의 슬픔, 아픔, 그리고 상처 모두 다 묻어버리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옛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제적으로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실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모두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을까 바울이 하는 점에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구원의 특권이나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는 외모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 왁구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율법적 행위에 의한 경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력, 또 재력, 또는 배경이나 신앙생활의 연조, 또 직분, 그리고 경건의 모양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들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의 자랑이 묻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묻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무개는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고 아무개는 율법서를 달달 외우고 누구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누구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전하는 내용의 진실함이나 아니면 그것의 진리 여부를 떠나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지방 개척교회 목사의 말이나 신학적인 견해보다는 서울 대형교회 목사의 말과 또 신학적 견해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와닿을 것입니다. 물론 학력과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의 여부가 학력이나 경험 또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천 혹은 추천에 관한 이야기를 거듭 또 강조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즉 실력 있는 사람들,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흔들려 낙심함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타협하는 일, 그러니까 그들과 비슷한 말을 함으로 지금 내 지위와 직분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추천서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 배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아닌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좀 자랑스럽게 여겨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니까 훌륭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싶은 그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줘서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들의 그것을 좀 자랑스럽게 여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고 또 배경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맥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고 이전에 자랑하는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복받을 사람들의 신분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그 아픔과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여서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멘이라고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16세기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 중에 이탈리아 예수회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582년에 30살의 나이로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1610년까지 28년 동안 중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생애를 마친 사람입니다. 이 마테오 리치 선교사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그로 하여금 중국에 있게 하고 또 그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중국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그 당시는 중국어 성경도 없었던 시절이기에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평화스러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중국인들이 너무 평화스럽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중국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중국인들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보다는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죄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형통에 관한 메시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은 듣고 싶어 하지만 순종, 희생, 이거에 관한 메시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좋지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앞에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는 말이라면 듣고 싶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외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그 외모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 자유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순종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지 순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탐욕에 찌들어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절제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도 계속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하고 기도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서 그러한 희생도 손해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경험되는 자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기의 경건,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상을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를 통한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보상에서 위로와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래도 여러분 계속 예수를 믿겠습니까? 거기에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도 계속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선언 앞에서 가슴 벅찬 정말 그 자유와 또 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쉼에서 진정으로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 살아나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공짜로 준다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며 이거 속았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에도 주를 위해 산다는 그 말에도 우리가 정말 진심인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계약서 어딘가에 읽기도 힘든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조건이라서 감추고 싶은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또 진정한 쉼을 의미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 가장 큰 글씨로 계약서에 쓰여 있던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작은 글씨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글씨로 써놓은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들은 다 사라지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써놓은 것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쉼을 주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2023년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그러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전까지는 야, 이런 것이 행복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도 그것이 아니어도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산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않고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교회에서 외면하거나 뒷방으로 밀어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